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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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찬송가 6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민으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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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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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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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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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각의 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세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같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 곁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은혜광선 교회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골조 공사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짐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완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 위에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민원 한 건도 없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준공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 이상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2주간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전 국민이 모두 잘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접종받게 하시고 부작용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제까지도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모든 교회의 완전한 회복과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은혜광성교회 모든 기관들 돌보아 주옵소서. 비대면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새 힘과 믿음 주셔서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영합으로부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2주간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는 새학기이지만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축복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2주간 새 힘 얻고 힘차게 시작하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나셀의 찬양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18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 하서 18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혹은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다른 복음서들은 거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유독 우리 주님 공생에 시작하시는 첫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직선으로 가는 그 거리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에돔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땅 지나가게 허락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이 어찌 보면은 에서의 자손이라서 이스라엘하고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 에돔을 우회하여서 이제 광야 땅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땅을 지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다 물려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동물이 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이제 캄보디아 나라를 조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나라, 그 나라를 보니까 아주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민족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뱀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를 가보니까 뱀을 그냥 형상화시켜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캄보디아 사람들이 뱀을 섬기겠습니까? 뱀을 섬긴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뱀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뱀이 무섭습니까? 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뱀이 다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뱀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뱀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무섭게 되고 무섭게 되니까 뱀을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캄보디아 농촌을 가보면 집들이 주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음식 만드는 식당들이 주로 있고 2층은 이제 잠을 자는 침실입니다. 그런데 2층이라는 그 집을 보면은 그 2층 집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사각형 모양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농촌 1층에서 2층 지려면 비용도 많이 들을 텐데 굳이 그 못 사는 나라에서 2층을 만들어서 2층을 살까? 그들은 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은 사각형 기둥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원통형 기둥은 꼬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사각형은 꼬을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뱀이 자기들을 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2층에다가 침실을 놓고 2층을 받쳐주는 기둥은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게 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뱀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불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있고 살려달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뱀의 독을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뱀의 독 입으로 빨아서 빼내라 이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여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 갖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한 700~800년 지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눈으로 불뱀을 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상인 노뱀을 분양하였다라는 겁니다.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뱀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 누수나로 일컬어 받는 노조각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 혹시라도 내 안에 우상이 노뱀이 있다라면 그 노뱀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들을 비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비난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성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 양 착각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들의 지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우상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예술적으로 짓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줘야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 성전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믿음 생활하는데 쓰임받는 장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성전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내 안의 우상을 부숴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면 그 우상을 부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물이 우상이 되었다든지 나의 능력이 우상이 되었다든지 나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다면 그 우상 제하여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상으로 변질된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행하였다. 바르게 살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의롭게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 천호동에 있고 풍납동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책하러 그냥 한강을 바로 싹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산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책할 곳이 있는 잠실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석촌호수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나와가지고 그 석촌호수를 걷는지 예전에 밤에 석촌호수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좀 천천히 걷고 싶은데 등 떠밀려가지고 천천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죽으라 걸어가지고 왔더니 지쳐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하루는 그 석촌호수를 낮에 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낮에 가니까 밤에 못 보았던 것들이 낮에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 눈에 띄인 것이 하나가 그 주변에 의인들 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이런 동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남을 위하여서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리는 그러한 동상들입니다. 저는 그 동상들 밤에는 못 보다가 낮에 천천히 걸을 때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직도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남을 위하여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마음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의로운 삶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창녀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칭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세상하고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바리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입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이라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삶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사셔서 내 안의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뱀을 부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세번역 번역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더라. 연합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표현하는데 새번역은 주님께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이 더 이 의미를 확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하면은 뭐 연합군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위치를 가지고 모이는 것인데 합치는 것이 연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합인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들 지하철도 없었을 당시에 시내 버스 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천호동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기 때문에 천호동에서 시내버스 중고등학교 시절에 타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오는지 거여동에서부터 다 차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천호동에서는요 탈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매달리듯이 버스에 올라타게 되면 그때는 아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안내원들이 버스 문 닫기도 전에 출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떨어지기 위하여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죽으림 다해 가지고 거기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놓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사람만이 우상을 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돈에만 매달려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배반하지 않았다. 요즘에 얼마나 배반들 많이 합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된다고 하면은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배반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돈꾀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은 30세겔은 노예의 목숨값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산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노동자들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품삯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하면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돈 받고 예수님 팔았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돈 2, 3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 줘도 다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우상, 노뱀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우상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노뱀을 부수는 사람은 형통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일이 술술 풀리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성공하였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늘 성공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오늘 열왕기 하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은 결론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떠한 역경도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고난도 임하고 역경도 닥치지만 그것을 끝까지 극복하여서 마침내 이기게 되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러니까 아수르 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나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두려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금은 보화들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런데도 아수르 왕 평화조약 맺지 않습니다. 남유다까지 우리는 다 멸망시키겠다 하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고난 당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 가지고 정말 살 길이 안 보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결론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 그런 사람,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중에 결론이 승리로 끝나는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은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우상 다 제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뻐하여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노뱀을 부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케 하심을 받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르고 앞서 나가 은혜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집 얻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납달리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납달리 지파처럼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싸우니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써 이 땅이 다시금 활기찬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축복의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우리 식구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우상을 제거하시는 축복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설치 또 시스템 비계 잔여 구간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정면 커튼월 유리 자재 반입 및 설치를 합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성전 전면부 비계 설치 비계 해체 작업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전면부 커튼월 유리 부착하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리 부착 작업 시작할 때 안전하게 잘 부착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여러 부분마다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공사 기간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현장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비계를 철거하면서 이제 포장 쳐놓은 것들을 조금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7층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이제 돌 예쁘게 붙인 돌이 이제 탁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보면은 이제는 교회 외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청년부 동계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로 해서 이제 모든 겨울 행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 감사해 주고 협조해 준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다음 주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올해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줌을 사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자반, 주일에는 기초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의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1인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학부모님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부터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 전교인 기도회는 3월 1일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시간 예배 또 성전에서 같이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 주셔서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우상인 노뱀을 제하여 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